전집사의 마음 찬 하루. 안녕하세요. 제 마음을 에세이 형식으로 표현한 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글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일인데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또 어떻게 만나셨나요? 혹시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쓴 이 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에서 50 넘어 그렇게 창밖으로 세월이 지나갔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참 벅차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1년 5월 4일 제 히스토리 이야기에 쓴 글이랍니다. 제목,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20살, 갑작스런 난소 부분 절제. 여자는 임신이 어렵다는 걸 20살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고 배에 난 큰 흉터는 늘 그 여자를 주눅들게 했다.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여자와 결혼을 했고 한 번도 그 흉터를,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 결혼 전 미신에 둘러싸인 친정엄마는 늘 아팠던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2개월 동안 절에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여자는 엄마와의 종교와 인연을 끊었고 다시는 점쟁이 손에 노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여자는 그토록 원하는 임신이 되지 않았고 결국 또 엄마 손에 이끌려 용한 점쟁이 집에서 받아온 약과 비방책에 기대를 걸고 말았다.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부부는 모욕을 하고 자정의 북쪽을 바라보고 정한수와 약을 올려놓고 큰절을 3번이나 했다. 여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 아기를 갖고 싶었다. 그때 심정이라면 여자는 돌에다가도 절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도 모른 채, 미신을 의지한 채 여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기를 갖게 되었다.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임신 5개월, 기형아 검사에 이상이 생겼고 만약에 대비해 양수 검사를 한 채 1달이나 기다려야 했다. 임신 6개월, 아기가 만약 기형아라면 여자는 또다시 무엇인가에 매달려야 했고 그리고 그때 우연히 예수님을 듣게 되었다. 여자는 무작정 약속했다. 아기만 무사하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행히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임신 7개월, 임신성 탈장.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무조건 누워있으라고 했다. 여자는 또 약속을 한다. 아기만 무사하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안전하게 지났는데도 여자는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임신 9개월, 병원에서는 위험하다며 제왕절개를 꼭 해야 한다고 했다. 날짜를 받으러 점쟁이 집에 갔다가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점쟁이 말만 믿고 여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출산을 결심한다. 제왕절개 대신 자연분만을 하기로 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마주 호흡으로 14시간 통증에도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견디었으나 더 이상 자궁이 열리지 않아 결국 흡입뿐만으로 아기를 낳은 순간 여자는 또 간절히 약속한다. 아기만 무사하면 예수님을 꼭 믿겠노라고. 결국 힘들게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여자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대신 여자에게는 아기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듯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나 아기가 3살 되던 해 아기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났다. 여자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약속한 것을 기억해냈다. 아기만 살려주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수없이 약속했던 그 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다.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은 그 여자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여자와 그 남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기적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 여자에게 아들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다. 그 여자에게 아들은 주님을 알게 해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일 뿐이다. 이제 그 여자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글인데요. 지금 다시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역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자기에 푹 빠진 사람은 이런 일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걸 아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처럼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집안, 불교, 유교, 미신이 둘러싸인 그 복잡한 미신 덩어리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그 순간들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벅차오르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늦게 만난 사람이에요.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언제 만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렇게 또 저를 벅차게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 혹시 기억난다면 잠깐 메모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하는 시간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에세이를 통해서 제가 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전집사의 마음찬 하루였습니다.